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 회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차원적, 고차원이라고 하면 좀 그러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셔야만 비로소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성경에 보면 일맥상통하게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어요. 이제 제가 아주 오래전에 어떤 이단 교회를 다니면서 거기서 무슨 4단계 회개니 하는 것들을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회개, 그러니까 4단계 회개라고 하는 그 회개를 초기에는 이렇게 많이 받았죠. 그랬는데 어느 시점부터인가 저뿐만 아니라 그 회개하는 자들의 열매가 맨날 회개하는 거예요. 4단계 회개라는 건. 그 4단계 회개의 특징은 이미 폐해진 율법, 그 중에서도 이제 번제의 기록, 번제가 있고 그 속죄제 전에 있는 것이 기억이 안 난다. 번제가 있고 그 다음에 소제가 있고, 죄송합니다.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그 다음에, 화목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고, 이렇게 5개를 5대 제사라고 해요. 그런데 그 5대 제사, 잠깐, 네. 그 5대 제사의 한 방편으로, 뭐, 피를 뿌리고, 자복하고, 이런 과정을, 소위 그 4단계 회계라는 곳에 이렇게 붙였어요. 맨 처음에 제가 말씀을 모를 때는 이제 그게 괜찮았는데 그 열매가 안 좋다는 걸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열매라는 건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게 뭐냐면 돌이키는 거예요. repentance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돌이켜 바꾸다. 그래서 실제 repentance를 다른 말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be converted 이렇게 얘기합니다. 변화하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convert가 I convert my behavior 이렇게 안 써요. 내가 내 행동, 죄를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안 쓰고 be converted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변화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전체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미리 이 회개에 대한 커다란 얼개도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 하나하나를 보는 디테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이 잘 들으세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미리 준비한다 그러면서 왔는데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니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잘 들으세요. 요한은 율법에 속한 율법은 정죄의 직분, 정죄와 죄의 그러니까 어두움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그래서 율법의 선지자 즉 요한이 와서 세례 요한이죠. 물세례를 전파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물세례를 전파하면서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라 와. 이래서 실제 성경 안에 보면 이 물세례를 다른 말로는 회개의 세례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세례가 세 가지가 있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세 가지의 세례 중에 첫 번째 세례가 하나님의 물세례예요. 즉 물세례라는 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진노를 달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죽어야 되니까. 두 번째 세례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세례. 다른 말로는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세례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입니다. 그래서 그 세례를 받았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말씀으로 오신 이런 상태를 얘기하고 그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세례를 받아 내 영으로 의롭게 됨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성령 세례입니다. 이것은 뭐 제가 누차에 걸쳐서 제가 깨닫게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세족식에 해당되는 거고 발을 씻는다는 건 온몸을 다 씻고 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씻고 난 다음에 마지막 끝 발, 즉 이 원수마귀가 장난질하는 이 발, 다시 말하면 성령의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잘 들었죠? 세 개의 세례.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진노가 안 없어져요. 계속 진노가 내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냐면 저주 아래, 곧 율법 아래, 곧 이 세상의 어둠 속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 완전히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속 안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정죄함이 없죠. 그들은 이렇게 막 회개를 계속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물세례의 세례는 한 번입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이분들이 회개하는 건 그걸 회개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요한일서 1장 10절입니까? 10절, 11절,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고 깨끗함을 주는, 즉 하나님이 씻으심을 주는 거지 그걸 회개라고 부르질 않아요. 그러면 회개라고 이제 지금도 회개하세요. 회개합시다. 이 회개는 누구한테 주는 거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거예요. 만일 내 자신이 율법 아래에 있어.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의 자유, 그걸 이제 remission for sins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즉 죄를 짓지 않는 자유입니다. 악한 자가 나를 만지고 장난질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을 알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 회개라는 게 아니라 자기의 실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자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이렇게 얘기하죠. 의인은 회개할 게 없어요. 그걸 회개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럼 다윗도 회개했다, 뭐 회개했다. 그분들은 일단 율법의 시대에 살고 있던 분들이에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그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자기 자발적인 죄, 죽는 죄냐?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또 누차 다른 쪽에서 얘기를 드렸으니까 놔두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놔두고, 네. 오늘 이제 왜 이 4단계의 회개처럼 맨날 회개를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 거냐면, 만약에 그분이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면 자꾸만 자기가 기어나가는 거예요. 어디로? 율법으로.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 다시 너 이상한 영을 받았구나. 다른 영, 다른 복음 받았어?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니? 너 율법으로 돌아가면 그 율법을 다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진 자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날마다 회개를 해요. 그래서 한단 소리가 우리가 온전하게 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 못했기 때문이다. 야, 이 가짜 목사야. 그러면 끊임없이 뒤질 때까지 회개할 거야? 이 가짜 박무수야? 그러니까 그 인간이 근본적으로 말씀을 몰라요. 가짜가 자꾸만 사람들한테서 복받아야 되죠. 자손이 잘 돼야 되죠. 이런 번영보다 한 단계 넘어선 그걸 번영이라고 하지만 저질 탐심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자꾸만 그렇게 위협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설교를 들을 때마다 아니 모르는구나 하나님을 말씀을 모르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돈벌이가 자기 복인 줄 알고 뭐 그 사람 얘기는 하고 싶지도 않아. 자, 먼저 이제 회개 부분 얘기할게요. 회개는 세상의 죄인, 그러니까 죄인이어야 돼. 죄가 있어. 아직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지 못한 거예요. 온몸이 씻음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씻어달라고 그러니까 그러냐. 넌 몸 다 씻었잖아. 그러면 발밖에 씻을 게 없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야? 또 해? 온몸 다 씻었는데 베드로가 얘기하니까 그럼 또 씻어? 몸 또 씻어? 그게 자꾸만 그 회개하는 행동이에요. 회개는 하나님의 진노, 그거만 막는 건데 이제 말씀을 보시면서 한번 가봅시다. 자,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여기 분명히 얘기하죠.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그러니까 마치 무슨 하늘의 천국에 간 다음부터는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정신병자들도 있어. 여기는 in heaven, 하늘에서 그들을 바라볼 때 in heaven, joy, 기쁨이 shall be in heaven, 하늘에 있어. 뭐에 대해서? 회개한 sinner에 대해서 기쁨이 있어. 누구보다도 99명 just person which need no repentance, 회개할 필요가 없는 99명의 사람. 의인은요 회개할 것이 없어야 돼. 만약에 자꾸만 회개할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와 똑같으냐면 죄사함 못 받은 거예요. 죄사함을 못 받으니까 유쾌함이 이 안에 없다 보니까 자꾸만 나불나불나불나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두움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에 속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회개하라, 뭐 너는 이게 잘못됐어, 황무수, 한심한 거죠. 끊임없이 저주를 하고 끊임없이. 참나 희한한 동물이 하나 나왔는데, 인간의 자기의 의로 자기 생각으로 들으면 맞는 것 같아요. 불교야? 맨날 불교에서 하는 게 뭐죠? 얘네들이 참회라는 거죠. 왜 참회? 죄인이니까. 봅시다. 여기까지 갔어. 자, 회개는 어두움의 죄인이 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조금 전에 이제 제가 읽었던 건데, 여기 보시면 의인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돼 있어요. 의인은 이 메타노이아스라고 하는 게 회개인데요. 이 회개가 필요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 회개가. 여기 누가 회개가 필요 없다 그랬어요? 디카이오스. 요게 의인이란 말이에요. 의인에게는 회개가 필요 없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봅시다. 회개는 병든 자들, 이 어두움의 세상에 있는 병든 자들이 막 버글버글해. 이 병든 자들을 불러서 택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불러서 신앙의 첫 시작인데 돌아서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지 않습니까? 의인은 이미 불러서 택해서 죄사함을 얻었어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러잖아요. 그는 came not, 오시지 않았어요. to call the righteousness, 의를 부르라고 보내심을 받은 게 아니야. sinner, 죄인이 to repentance, 돌이키는 일을 위하여 불렀어요. 이 회개가 왜 필요하냐면 회개치 않은, 물세례를 못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늘 그 위에 있어요. 여기 시편 7편 11절 볼게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심이요. 이분이 재판하시는 분이에요. 변호사가 아니세요. 이분은 판결을 내리시는 분이란 말이죠.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죄를 보고 이분은 참질 않으세요. 그런데 만일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항상 당기고 있어요. 회개 안 하면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특히 죄를 졌으면 점점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 자손이 복받고 어려움으로부터 지혜를 얻으려면, 지혜는 하나님이 주는 거야. 이 가짜야. 내가 회개했다고 지혜를 받는 게 아니야. 이 회개가 지혜랑 무슨 관계가 있어? 죄사함을 주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세례를 받은 자들, 돌이킨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안에, 우리 마음 안에 그의 말씀을 주셨을 때 죄사함을 얻게 하는 영접, 이것이 있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지 가짜야. 그 인간 그저 설교하는 내용 돌이키면 저 인간 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을 지금 지옥으로 보내는구나. 제가요 그 인간이 어떻게 됐는지 하나님이 저한테 알려주셔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기도를 했더니 지옥 가 있더라고. 참 어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목사라는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목사 타이틀을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목자로서 역할을 하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전파하죠. 그런데 이 말로 인해서 누가 실족하거나 거짓됨으로 빠지죠. 제가 그걸 옴팍 뒤집었어야 돼요. 전 지옥 가요. 자, 회개라는 건 뭐라는 거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진노를 멈추는 거예요. 이 진노가 안 멈추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도 안 들리고 그 어두움에서 돌아서지를 못했다는 뜻이에요. 즉, 회개는 어두움에서 돌아서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회개는 행위를 돌이켜 패망을 멈추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패망에서 멈추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18장 30절에 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재판장 이스라엘 족속아, 요거 모세 율법에 속한 사람들,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공문할지니, 공문한다는 얘기예요. 책임을 묻는다는 얘기입니다. 무엇대로? 행한 대로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그랬어요. 돌이키라. 너의 길, the way, 그 길을 돌이켜라. turn yourself, 내 자신을 turn, 돌아서서, from all your transgression, 너의 모든 허물로부터 돌이켜라. 그것이 회개예요. 이거를 했던 짓도 하고 했던 짓도 하고 하면서 그거요, 죄사함을 못 받은 거예요. 그렇게 입으로 나불거린다고 하나님이 죄사함을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죄에서 떠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니, 그리한즉, 그렇게 해서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하지 않도록 해라. 이거 이니코티. 그 악의를 가지고, 마음에 악의를 가지고 교만하게 입을 열어서 악을 행하고 자기가 옳다고 하는 이 일련의 행위들이 shall not be your ruin. 그로 인해서 네가 멸망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이해되세요? 회개는요, 돌이켜야 되는데 내가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회개. 왜 회개를 하게 되면 돌이켜지냐면 자기가 그 죄를 깨달았거든요. 아니, 여러분들, 내가 그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됐어. 자기가 칼을 휘둘렀는데 누가 자기 칼에 죽었다는 걸 몰라. 근데 알았어. 그러면 또 뭐 뭡니까? 또 막 휘둘러요? 안 휘두릅니다. 못 깨달았기 때문에 또 휘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달음, 회개케 하는 그 깨달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게 물세례예요.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면 회개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회개한다는 미친놈들이 있어. 그분은 회개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용서하시는 분이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회개를 해 돌이키잖아요. 그러면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피처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 했어요? Face toward our Lord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주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누구에게 회개하면? 하나님께 회개하면. 그래서 이 피스틴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 주로부터, 우리의 주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메타노얀, 하나님께 대한 회개. 여기서는 정확하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고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고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겁니다. 진노를 피하려고. 하나님의 진노를 가지고 있으면 그 화를 당긴 채로 놓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용서를 해주셨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의 주가 되셨어. 그런데 또 회개해? 그럼 또 율법으로 돌아가? 나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네가 스스로 떠난 자라고 그러잖아. 자꾸만 회개한다고 나불나불거리고 거기다가 조상죄라는 걸 또 회개하는데 그 가짜 교회에 그냥 돈으로 복실고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해동기 26장 20절 보면 이방인들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함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만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려고 들어요. 아니 내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해? 어떻게 행해? 깨달음은요.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말씀을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 안에 화평 희락이 오면서 나도 모르게 그것이 내 안에 사랑의 형태로 합당한 일을 행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다고 지금 실제 자기가 죄진 걸 알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죄사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못 받은 거야. 그런 사람 보고 회개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건데,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그러나 분명히 깨달을 거는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짓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빛의 자녀는 더더욱이 아니고 여전히 율법 가운데 죄인으로서 있는 거예요. 회개하세요. 그러나 자기 정체성을 깨달으세요.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볼게요. 회개는 부른 죄인이 할 거예요. 자, 회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 즉 물세례가 없으면요. 물세례, 회개의 세례, 이것이 없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못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repent, 회개하라 그랬죠. 여기 그냥 repent 그랬죠. 회개하라.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be baptized every one of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for remission of sin. 요게 죄사함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물론 뭐 포괄적으로는 죄사함 맞는데 이거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죄로부터.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요. 죄 안 짓는단 말이에요.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너는 다시 죄를 안 져. 그렇게 죄를 안 지으면 그러면 여기 the gift of Holy Ghost, 하나님 성령의 gift, 은사를 받게 될 거야. 이렇게 나오잖아. 이해되세요? 회개하니까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회개해서 돌이켰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는 거예요. 죄의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회개는 돌이키는 행위예요.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그래서 그 제사로는 온전히 죄를 사지 못한다고 돼 있잖아요. 봅시다 또. 회개는 먼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21절.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내가 전에 죄를 지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 이거는 영어로 읽으면 분명하게 나와.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Which have sinned already. 지금까지 계속 죄를 지어왔던 그 많은 사람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bewail. I shall bewail. bewail이 뭐예요? 걱정하는 거죠. 그런데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has not repented of uncleanness. 주로 이 사람들이 회개해야 될 게 여러분 마찬가지 나도 마찬가지든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을 때 제일 두려워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거예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치 아니함을. 이게요 몸뚱아리에서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서 거룩함에 이르게 할 때 끝까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그 내용이 이 음행입니다. 이건 회개해야 돼. 이거는 육체로 한 거예요. 이런 짓을 범했다. 죄의 사함을 아직 못 받은 거예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죠? 아직 어린아이야. 육신에 속한 자야. 네, 이해되시죠? 회개할 거리가 있고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고 남에게 그릇 행한 것이 있어. 회개하세요. 꼭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아직 죄사함을 머리부터 끝까지 못 받은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 안 된 겁니다. 그러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느냐?
될 수 있어요. 언제까지? 거룩해 되면. 그때까지 회개하세요. 그러나 나는 그런 상태가 되면 뭐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산제일교회라는데 행위는 조심하세요. 자, 다 씻음을 받았다고 합시다. 죄가 없어. 근데 마치 선창하고 후창하듯이 회개합시다. 이 짓 하잖아요. 그러면 죄 씻음을 받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근데도 안 떠나고 거기 개기고 있다. 그러면 같은 죄인이고 율법에 속한 자라 그는 모든 율법을 행할 의무를 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기가 폐기시켜버린 거예요.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 근데 보면은요, 나불나불 계속 저주하고 상대를 폄훼하고 나를 높이고 이 짓이 계속 나옵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죄사함을 얻었다가도 다시 회개한답시고 도로 죄인입니다. 이거 율법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또 저주가 나오고 의문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교회 다녀요. 나는 누구든지 어떤 거지 같은 데서 자기의 그릇된 영이 가득 차가지고 미혹게 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끌어낸다고 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신천지든 어떤 이단 집단에 가서 피킷을 들고 난리를 쳐도요. 그 사람들을 끌어낼 수 없답니다. 왜냐하면 미혹해하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죠? 그들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됨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사함을 못 얻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뭐 본인들이 알아서 이제 뭐 그 죄값을 가지고 이제 가는데 100% 지옥입니다. 아니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율법을 행하는데 지옥을 안 가요? 근데 왜 거기에 몰려 앉아 있는 줄 아세요? 아직도 의문에 속하고 자기 생각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의 지혜가 없는데 인간은 틈만 나면 지혜를 얻기 위해서 회개를 하는데 죄사함을 얻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성령이 와야지. 당신이 그 짓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병이 안 떠나는 거야. 복음을 네가 깨닫는답시고 말을 하니까 뇌출혈, 뇌졸중 이런 게 와가지고 결국 정신이 오락가락 하다가 죽었잖아. 나는 오락가락 하는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 얘기도 들었어. 어쨌든 꼭 배경,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교회랑 상관없어도요, 조심하십시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짜집은 거. 그걸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회개에 대해서요, 그걸로 죄사함을 얻었다는 얘기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원어로 따져서 보면.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유, 나 그런 거 보면. 네, 디지털 목자 최영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